6월 2일 주일 하늘소망 그 5번째 말씀, 끝끝내 소망의 주인공이 되라.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세계비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고 또한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걱정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염려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외출과 또한 경제를 파괴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왜 무섭냐? 이게 약이 없는 거예요. 또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중국에서 많은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데 뭐 우한시에 있는 거는 어떻게 막아쳐요?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고 쳐도 상하이나 많은 곳들에서 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거쳤는지, 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한테 노출되었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염려 많은 세상, 얼마나 많이 노출되고 얼마나 많이 근심되는 세상을 살고 있는가 몰라요. 바이러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걱정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 건강, 또한 내일,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삶의 걱정과 염려로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이렇게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참 신기하죠.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 수많은 것들, 수많은 대적들, 답이 없는 모든 것들에 딱 하나만 들어오면은 모든 게 답이 생기더라고요. 모든 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께 지켜주시면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면 해결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회복하여 주시면은 나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한 달 소망의 주인공이 되라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소망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심을 받고 승리하고 간증이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당신은 소망의 주인공입니다.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인공입니다. 네,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에는 빛나는 세계비전 하늘 소망에 대해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핵심적으로 나누었고요, 또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것에 대해 나누었다라면은 이제 이번 달에도 하늘 소망을 나눌 것인데, 이번 달은 소망의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하늘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오늘을 누리고 살아가는 지에 대해 나눌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 소망을 지닌 자가 주인공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값지고 귀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나누기를 원해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믿는 우리는 소망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에요. 또 해피엔딩이 확정된 소망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에요. 동화책을 보면요, 동화책, 특히 해피엔딩이 확정된 동화책은 끝날 때 거의 이렇게 끝나요.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았다더라. 그리고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순간에 주인공이 죽는 거 봤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 순간에 꿈이 이루어지고 주인공이 승리하고 너무나 멋있게 끝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해피엔딩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해피엔딩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한 달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김과 함께 주인공의 삶을 멋지게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어뜯기는 삶이 아니라 누리고 승리하는 삶. 어떠한 대적에서도 과감하게 돌파하고 승리를 누리는 기쁨 가득한 삶, 소망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 소망의 5번째 말씀으로 끝끝내 소망의 주인공이 되라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끝끝내 소망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런 축구 경기를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축구 경기에서 전반에 A팀이 한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85분 동안 한 골을 잘 리드했어요. 그런데 종료 휘슬이 울리기 딱 5분 전에 한 골 딱 먹었어요. 1대1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기 바로 딱 직전에 한 골 또 먹었어요. 그래서 B팀이 2대1로 역전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겼나요? A팀이 이겼나요? B팀이 이겼나요? 당연히 B팀이 이긴 거예요. 85분 동안 리드했다고 이긴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역전한 팀이 이긴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85분 동안 그 이기고 있었던 팀이 통쾌할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역전한 팀이 통쾌할까요? 마지막에 역전한 팀이 더 통쾌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전반전에 이렇게 리드하고 있었어도 이제 종료 후슬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역전했다면, 졌다면 어떻게 통쾌하고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40대 이전을 전반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40대에서 80대까지를 후반전이라고 얘기합니다. 80대 이후를 연장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끝날 때까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멋있게 마무리가 되어졌는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승리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평가되어지고 또한 승리하는 인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끝끝내 승리의 주인공이 되라, 끝끝내 하늘 소망의 주인공이 되는 내용에 대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것 속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늘 소망의 주인공, 끝끝내 우리가 누려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정확히 나눴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끝끝내 누려야 할 소망은 하늘 소망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누려야 될, 끝끝내 반드시 누려야 될 그 소망은 무엇이냐? 천국에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어도, 아무리 수많은 제자를 키웠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천국까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고 나서 지옥에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은, 끝끝내 소망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 많고 이 땅에서 많이 애썼던 우리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상급이 되어서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 하늘 소망, 끝끝내 승리를 누리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끝끝내 누려야 될 소망이요, 소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소망 첫 번째 것이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끝끝내 누리는 것과 함께 우리가 또한 누려야 될 소망이 있어요. 소망의 주인공은 무엇을 누려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을 소망하고 그것을 끝내 누려야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도 오늘 또한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오늘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주인공,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주인공, 내가 오늘 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을 체험하는 주인공, 때로는
나를 물어뜯으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만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간증이 있는 주인공. 때로는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있고 실패한 마음이 있고 자괴감이나 우울증이나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를 이렇게 물어뜯으려고 하지만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간증이 있는 주인공. 때로는 앞길이 막힌 것 같았는데 막힌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내주시는, 사막에 또한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사람이 바로 소망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반드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물어뜯으려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매일매일 간증의 삶, 매일매일 주인공의 삶, 매일매일 기쁨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정말 우리가 주인공으로 누려야 될 것들인데 이것을 누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모두 한 가지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모든 끝끝내 누리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늘 소망, 영광 속에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최고의 승리의 소망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단 하나, 오직 믿음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오직 의는 믿음을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심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죄가 깨끗이 십자가의 보혈에 공로시킴 받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물어뜯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에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물어뜯어도 반드시 하는 날에 들어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물어뜯으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그대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소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픔을 주께 내어놓으면 예수의 손길이, 치유의 손길이 믿음 그대로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자리에 믿음 그대로 역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철저하게 믿음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염려 많은 세상, 문제 많은 세상,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가 되고 엑스트라가 되고 주인공이 아니라 희생자가 되고야만은, 피해자가 되고야만은 그런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주인공이 되는 삶,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전부 다 잘 아는 이야기, 12정탐꾼의 이야기.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들러리입니까? 12정탐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각 지파 3명씩 뽑아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보냈습니다. 10정탐꾼이 이야기하기를 그 땅은
너무 강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의 자손들은 거인과도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불평합니다. 근심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가 돼서 얘기합니다. 그때 주인공이 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말씀에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렙은요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요. 그들은 의심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안 될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되는 갈렙은 어떡합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해 가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하냐? 대적 앞에, 어려움 앞에, 문제 앞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능히 이기리라. 믿음으로 능히 이긴다고 선포하였던 갈렙은 정말로 능히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 산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 있는 자손들을 무찔리게 해주셨습니다. 딸 악사는 온예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사가 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자손의 앞길을 열어줬습니다. 그 놀라운 간증의 산 주인공이 되고야 만 것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간증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인공이 되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주인공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철저하게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끝끝내 믿음 붙들고 나아가면 끝끝내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소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이깁니다. 끝끝내 승리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이깁니다. 끝끝내 승리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바이러스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 아이들이 회사 가고 직장 가고 나도 일하러 가고 어떻게 사람들 안 만나고 살겠어요? 어떻게 음식을 안 사고 살겠어요? 어떻게 노출되지 않고 살겠어요? 누군가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손 앞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하나님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소망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길을 달려간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모든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이 소망의 주인공이 되는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 소망의 주인공이 되는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사단은 뭘 공격할까요? 사단은 믿음만 있으면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단은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사단은 어둠이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힘도 못 쓰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있는 자리에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넣어서 믿음을 자꾸 희석시키거나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아니하면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단은 뭘 집어넣냐면요 의심을 넣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어떡해? 이 문제 속에서 의심을 넣고 의심은 여러 가지 나쁜 모든 것들로 파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믿으면 의심이 아니라 확신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좋은 모든 것들이 쫙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지는데 의심하기 시작하면 의심에서 쫙
이렇게 가지치고 나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두려워하고, 의심하니까 염려하고, 의심하니까 미워하고, 의심하니까 갈등하고, 의심하니까 자꾸 주저주저하고, 의심하니까 그리고 또 우울하고, 의심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딱 믿어지는 순간 의심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이 의심이라는 것이 사단이 우리 마음에 의심을 넣고 그 의심 때문에 우리 믿음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불화살과도 같아요. 우리를 불태우기 위해서 막 쏘는 거야. 사단이 막 쏘요. 온갖 것들을 쏘요. 온갖 의심으로 쏩니다. 온갖 불안과 염려와 나쁜 것들을 막 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 믿음을 지키는 자는 믿음 그대로 간증을 누릴 것이요, 여기서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곳에 소망의 간증이 있는데, 사단이 믿음을 공격하잖아요. 의심으로 나쁜 것들을 공격을 하는데, 이 사단의 모든 공격, 불화살을 막는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놀랍게도요, 사단은 믿음을 공격하는데 이 믿음을 지키는 것 또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패가 딱 있으면은 그 사단이 어떤 의심을 해도 어떤 의심과 나쁜 것을 넣어도 믿음을 있다면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막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날까요? 우리가 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하고, 믿음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역사하심을 통해 구원도 받고 간증도 있고 기쁨과 승리를 누려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올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놓쳐요. 많은 사람들이 뭘 듣고 살아가냐? 우리 뭐 많이 들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데 뭘 많이 듣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의심할 만한, 근심할 만한 미디어의 폭격 속에 살아갑니다. 뉴스, 미디어, SNS,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온갖 것들을 통해서 온갖 걱정할 것들이 막 들어와요. 바이러스가 그렇대. 아이, 지금 내일의 경제 지금 분석이 이렇게 됐대. 지금 아이들, 우리 남편, 노후, 지금 지구의 환경 막 이렇대. 온갖 무차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우리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난다고 했는데, 자꾸 의심할 만한 것을 듣고 걱정할 만한 것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지금 뭘로 공격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격 속에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간증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진짜 방어해야 돼요.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공포 속에 모는 이 모든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불화살 날리는 모든 나쁜 것들로부터 우리는 지킴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들리는 게 바뀌어야 돼요. 매일매일 뉴스를 듣고 안 좋은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것을 듣고 염려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만 같은 것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들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면 찬송의 가사를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견고한 진이 딱 만들어지고 믿음의 방패가 딱 세워져요. 그때 믿음의 방패가 딱 세워진 거예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방패가 딱 세워질 때 의심하는 말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탁 방패 속에 탁 맞아서 불화살로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이루어진 믿으니까. 두려워할 만이 많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랬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어디가 눈동자를 지켜보인다 했어. 내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한다고 하셨어. 말씀에 약속하여 주셨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염려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사 단순히 막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염려 많은 세상, 근심 많은 세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견고한 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키가 한 층 하나 더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에 더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가정에 모이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삶에 승리하냐, 교회 오래 다니는 삶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말씀의 견고한 진이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믿음의 방패가 들려진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학교 없나요? 저도 좀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오픈했어요. 근데 물어본 사람이 등록을 안 해요. 어떤 분이 물어봐요. 우리 부부같이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오픈했어요. 지난번에. 아무도 등록을 안 해요. 참 신기하죠. 최고 지도자 언제 하나요? 언제 하시나요? 그래서 오픈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많은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불화살들을 이기고 주인공으로서 견고하게 서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믿음에 있고, 무엇을 믿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은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놀라움의 역사하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 교회 속에서 교육받지 않으신 분들, 세계비전 제야대학 졸업하시고 아직 최고지도자 하지 않으신 분들, 내가 아버지다,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섬기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할 수 있는가, 마더와이즈 또한 아버지 학교 꼭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꼭 그걸 통해서 간증의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인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자,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삶이에요. 우리 인생은 경주와도 같아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달리기와도 같다고, 경주와도 같다고.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삶은요, 이 경주의 항목이 인내예요. 장애물 달리기에는 장애물 잘 건너야 돼요. 스피드 스케이팅에는 스케이트를 잘 타서 빠른 속도로만 가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달리기는 믿음의 경주인데 그 항목은 인내예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착각하는 것 중에 말씀 붙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아니에요. 말씀 붙들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씀 그대로 이겨내는 삶인 거예요. 주인공의 삶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인내를 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어요.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믿음 주셨고,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그 자리가, 인내가 연단의 자리가 되었고, 연단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며 인내하던 자리가 연단의 자리가 되고, 이 연단의 자리는 간증의 자리가 돼요. 이 간증의 자리는 소망의 자리가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박해자요 핍박자였을 때, 청년 사울이었을 때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은 상대방을 물어뜯는 삶이었어요.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물어뜯고 본인도 물어뜯기는 삶이었어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온갖 문제 앞에, 온갖 것들 앞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매일매일이 큰 의미가 없는 삶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담백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때론 유라 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나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광풍을 만나는 인내의 순간을 만났지만, 연단의 시간을 만났지만, 이 연단의 시간이 간증의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광풍에 지켜주신 거예요. 독사로부터 지켜주신 거예요. 수많은 매를 맞고 돌을 맞고 배반 나오고 넘어질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간증이 생긴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그의 삶의 이야기가 간증의 이야기가 됩니다. 단단해진 믿음과 매일매일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은 사도 바울의 삶을 믿음의 사람의 삶, 주인공의 삶으로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삶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오히려 말씀 붙든 것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더욱더 인내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할 때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가 무의미하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자를 연단의 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왜?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하게 해주셔요. 인내의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며 간증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참았던 말씀 붙들고 인내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 역사하시며 살아있는 이야기가 쓰여지기 위하여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상급으로 또한 동시에 쌓이게 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 인내할 일이 생깁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말씀 그대로 역사해 주셔서 인내의 자리를 간증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인내가 연단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전혀 이 어려운 일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나 참지 못할 것 같아요. 나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나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든 난관을 이기는 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붙든 사람은요, 말씀 붙들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이 나의 능력의 부족함을 얘기합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안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내할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인내할 수 없겠죠. 내 능력뿐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끝끝내 그 믿음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모든 순간이 소망이 이루어진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인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간증의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어떤 삶이냐? 끝끝내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영광이냐? 가장 먼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 삶은요, 반드시 하는 날에 들어가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말씀 그대로 하나님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내의 날, 이 땅에서 분명히 인내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왜? 주인공이니까. 그것과 함께 끝끝내 무슨 영광을 누리냐? 모든 고난이 기쁨이 되며 소망이 이루어진 영광인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는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올 겁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지켜질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오늘의 우리의 삶의 연단이 간증이 되게 될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나아가면 물어뜯길 수밖에 없지만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말씀대로 견고한 진이, 믿음의 진이, 하나님 역사하심의 진이, 천사가 오해하고 우리 지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진이 우리 삶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롭게 읽은 책이 하나가 있어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신간 완주자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나온 몇 가지 명구들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다.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까지
합격되는 것이다. 비록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도 하지만 나는 이 믿음의 경주를 최종 목적지까지 달려내기 원한다. 이 부분이 진짜 좋았어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은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감히 꿈꿀 수 있는 아름다운 도전이다. 가라고 하신 그 길 끝까지 달려간다. 힘들어 잠시 주저앉아도 실수해서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어뜯으려고 있어요. worry,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우리 귀에 들립니다. 바이러스의 이야기, 자녀의 앞길의 이야기, 가정의 너무나 힘든 이야기, 지나간 쓴불의 이야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이야기, 내 능력으로 실패했던 이야기, 또한 실패할 것 같은 근심의 소리들이 생각과 마음에 계속 들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근심 많은 이 세상, 염려 많은 이 세상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인공이 될까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삶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나를 물어들려갈 때 믿음의 견고한 진으로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 인내하는 순간이 연다의 순간이 되고 이 연다의 순간에 개입하여 주시어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지키시고 오늘 버틸 수 있게 믿음 주시고 위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도 응답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바이러스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사방에 둘러싸도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매일매일 세상의 불화살에 물어뜯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누리는 소망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걱정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기도 하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사방에 잔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면 일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께 맡기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소망의 주인공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갈 때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빈들에서 걸을 때 답이 없을 것만 같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는 주인공으로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 원합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우리가 드리는 이 드림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내 마음속에 무엇이 견고한 진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번 한 달, 아니 우리 평생에 하나님 일하심의 믿음이라는 견고한 진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많은 근심과 염려와 고통과 어려움에 불화사대에 날려올 때 믿음의 방패로 그 모든 것을 막아내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매일매일 간증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을 기도할 때 염려하는 일들, 근심하는 일들, 그런 것들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을 바라봅니다. 말씀 붙들기를 결단합니다. 그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나의 삶의 주인공을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려고 다 같이 묵상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불화살들이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 귀를 공격을 하고 우리 삶을 공격을 하고 계속 답이 없는 것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답이 없는 것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내일의 것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는 때에 믿음으로 주를 붙듭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듭니다. 믿음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인내할 모든 자리가 연단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주께서 마지막 날이니까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나아갈 때 매일매일 나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일하심의 간증이 되는 주인공이 된 세상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모든 의심으로 말미암은 나쁜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 같은 의심들, 세상에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의심들, 이렇게 넘어지면 어떻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신으로 새겨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이제 말씀 붙들고 믿음의 견고한 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니 말씀 그대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눈동자가 지켜보아서 모든 나쁜 것들 다 막아주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길을 열어서 막혔던 모든 것들을 뚫어주시옵시고 아팠던 모든 것들을 나음받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받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견고한 진이 되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누리게 해주십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확진자들이 있고 또한 격리되어서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확진을 받은 환자분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믿음과 함께 확진이 사망이 아니라 나음받는 간증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 또한 증상이 있을까 염려하는 사람들, 주여 이 증상이 다 깨끗이 사라지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주님을 전파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들 정말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 의심이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나 아픔이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어 간증과 소망이 나타나며 은혜와 승리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받아주시오. 예물에 사용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이 모든 귀한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많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께 아낌없이 드리는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그 손이 닿는 곳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고, 또한 하나님께 약속의 예물을 드리는 11조를 받아서 하늘 문을 여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보시고, 모든 목적 예물, 모든 선교 예물, 모든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매일매일의 간증이 되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비전교회 처음은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병상에 있어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실시간 예배로 방송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함께 누리는 동반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할까요? 오늘 좀 특별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사랑합니다, 당신 소망의 주인공입니다 할게요. 사랑합니다, 당신 소망의 주인공입니다. 혹시 악수할 때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안 불안한데 혹시 불안할까봐 오늘 나가실 때 악수 안 하고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만나도 우리 이 바이러스 다 사실 때까지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0장 1절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의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그대로 소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활동 내주하심과 우리의 삶을 소망의 간증의 삶으로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심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견고한 지도 달려갈 때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 역사하심의 놀라운 간증의 자리가 될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